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을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담이 먹은 것이지 제가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먹은 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아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여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에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집에 빨간색 옷 하나씩은 이제 다 준비해 두시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응원을 한 적이 있죠. 2002년도 월드컵 때 사진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요해 남학생들 수능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경기에서 우리는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경기는 선수가 혼자 하지만 응원은 거기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면 중계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막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시상대에 서서 선수가 막 선수가 막 감격해서 울면 딱 같이 따라서 우는 친구들이 꼭 있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너가 메달 딴 것도 아니고 너가 연금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면 그때 그래 내가 안 그래야지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여러분들 내용을 다 아시니까 이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서 죄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을 잘 요약한 한 구절이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자,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청년들 중에는, 근데 목사님, 제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진짜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왜 아담은 이걸 먹어가지고 우리를 다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강의에서든지 꼭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 얘기를 좀 길게 보았던 거죠.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자유로운 상태. 근데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담이었으면 어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이 대단한 자신감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죄의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못 보게 된 우리의 어두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담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 내 어떤 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 이후에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가? 자, 이 타락은 인류를 두 가지 상태에 놓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상태이고 두 번째는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죄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위반하거나 어기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살펴보았냐면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것은 그 죄로부터 나온 결과, 죄와 비참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어. 자꾸 그 죄라는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 죄를 좀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 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죄의 상태란 무엇인가인데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래의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원죄에서부터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가 죄를 행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어디서부터 발현이 되냐면 이 원죄라는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죄책이라는 말은 죄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람은 본래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의로움이 죄로 말미암아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 결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람이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의의 결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좋은 일을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디를 살펴보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좋은 행동,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의로움으로부터 나온 좋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살아야 해라는 어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살펴보면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나를 위한 행동, 자기 의를 쌓아가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그 성품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가? 다 부패했고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쁜 것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 요 컵 안에 이제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잉크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패라는 것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보셨을 때에도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영역이 범위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괜찮은 영역이 남지 않았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상태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하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는 내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부패해서 전혀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철저하게 인정이 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거짓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친구의 지우개를 훔쳤으니 죄인이다, 이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 뿌리에 접근하게 되죠. 내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내가 이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죄된 마음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괜찮아졌고 나아졌고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안 되는, 더 죄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절망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수록, 그렇게 내 본질을 이해할수록, 저 사람도 나처럼 죄된 본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악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잘 안 되는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게 문제라고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대를 향한 이해가 좀 우리가 더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베풀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용납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삶이 변화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주로 내가 정한 모습대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을 정해놓고 무언가 이렇게 관계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어긋나고 상대방도 힘들고 저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보다 나한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목적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면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단은 내가 변해요. 내가 무언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목적한 바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이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전도하려고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참 좋은데 그걸 하려고 사랑하게 되면 전도가 안 되면 사랑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려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래야 전도가 안 돼도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다가 지치게 돼요. 그리고 참다 그게 진짜 힘든 일이시라는 거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는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를 봅니다. 그 참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하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가 이제 폭발하는 때가 와요. 참은 만큼 크게 터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상대방이 보통 알고 있더라고요. 너 나 거기 데려가려고 이렇게 잘해준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사랑하고 교회 와도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사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그분이 교회를 계속 안 오셔도 우리가 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렇죠? 근데 안 참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부분이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래 참는 것. 그 오래 참음의 뜻을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것을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모습을 더 발견해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야, 더 심각한 죄인이었어?를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정말 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조금도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와, 저 그것도 감당할 수 없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것과 같을 정도의 철저히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절망의 골짜기를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정도의 고민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더라도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실을 마주해야만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자, 모든 인류는 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게 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뭔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비참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사실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게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이라도 품고 열심히 살아볼 텐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이 제시하는 방법이죠. 다른 종교들이 여러분 지금 선행을 베풀고 지금 잘 사시면 다음에 좋은 생으로 태어날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막연한 위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그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이냐면 죽음과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에 공포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사망이 왜 우리에게 사단이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가 되냐면 죽어? 두려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에서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잘 살아보면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구나. 이게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서 야,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좀 나를 도와달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에게 외부로부터 구원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구원자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관계가 돈독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참 벅찼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엔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무엇이 잘못인가? 그래서 무언가 더 열심히 하면서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매번 뜨거울 수 있습니까? 다 그런 신앙의 주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계절들과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너무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둔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매번 불타오르거나 항상 뜨겁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실 때 죄에 대해서 내가 무뎌져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볼수록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나니.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로 크고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든 죄에 대한 인식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둔해졌다 싶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달렸어야 될 그 죄의 책임을 확인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감히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제가 이 소유리 문답을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어른들까지 강의를 이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니까. 근데 강의를 하는 저는 이 문답을 바꿀 수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대목에 이르면 이 부분에서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버려두고 진노와 저주를 부어내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해주셨다. 이 대목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원래 영어 가사를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1, 2, 3절 제가 좀 가져왔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알려주셨는지, 왜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절, 나는 그가 어떻게 이 구원의 믿음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평화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3절, 나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죄인들을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시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4절, 나에게 예비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올 길이 지친 길인지 황금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속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후렴에 반복되는 내용들.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분께 맡긴 그것을 그날에게도 지키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교리의 내용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깊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 구원자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이 내용을 나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많은 돈, 많은 신앙, 큰 명예,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다 버린 것 같아도 다 얻는 길인데, 그런데 이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와 1대1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질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답이 없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내 마음을 살펴보며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얻어야 될 만큼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그렇게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매주 꽃꽂이 하시는 분께서 꽃꽂이 마치고 이제 저에게 화병에 꽃을 담아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매주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아름답던 꽃이 5일 만에 어떻게 시드는지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 줄기에서 끊어진 꽃과 같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젊을 때는 생생한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죽음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고 허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그 실존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꺾인 꽃이 다시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붙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는 말로 그런 것들을 밀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신앙의 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크게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죄인됨의 자각 위에 우리 주님과의 그 뜨거운 감격과 관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